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만찬에 참여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나무나 꽃들의 진가는 꽃이 피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진짜 가치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벚꽃나무에 벚꽃이 만발하니까 사람들이 가던 걸음도 멈추고 탄성을 지르면서 이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또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면 어때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내 것이 아니지만 참 잘 열었다. 먹음직스럽다. 그러니까 나무나 꽃이 피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진짜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꽃이나 열매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앙의 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새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꽃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열매라. 어떤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구원에 관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구원의 완성품인데 부활이 왜 또 필요하냐?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또 뭐가 필요하냐? 부족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확실합니다. 그러면 부활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라톤 선수가요, 42.19km를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km, 10km, 30km, 40km 이제 달리고 42.19km 마지막 결승 라인에 테이프를 끊는 순간 맨 먼저 끊는 선수가 몇 등이에요? 1등이잖아요. 아니에요? 꼭 못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표정을 짓고 내가 머쓱하잖아요. 맨 먼저 테이프를 끊고 들어오는 선수가 어쨌든 1등이잖아, 그죠? 그러면 전광판에 1등 팍 터뜨리면서 누구누구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테이프를 끊는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밝혀지고 그 기록이 1등 선수의 기록이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시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상식에 가면 어떻게 해요? 1등의 자리가 가운데, 2등 자리, 3등 자리, 그래가지고 이제 계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1등한 선수가 맨 위에 올라가면 거기다 뭘 씌워주죠?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고, 목에는 뭘 걸어주죠? 금메달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여러분 신문지상에 예를 들어 누가 마라톤에서 1등 했다. 그러면 결승 테이프 마지막으로 1등으로 두르는 걸 사진이 나와요? 아니면 시상대에서 1등을 이제 월계관을 쓰고 목에 금메달 들고 이렇게 입에다가 금메달 씹는 게 나와요? 대개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그 사진이 신문에 발표가 되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분명히 결승 테이프를 첫 번째로 끊는 선수가 1등 맞아요. 그런데 그 선수가 진짜 마라톤 대회에서 1등 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뭘 통해서? 그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고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고 애국가 울려 퍼지고, 그래서 그의 씌웠던 머리에 월계관과 금메달은 두고두고 뭘 증거해줘요? 이 사람이 마라톤 대회에서 1등 했다는 걸 증거해 주잖아요. 그래서 결승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원의 완성이라면, 시상대에서 1등해서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은 부활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제가 그 얘기 설명을 듣고 야 멋지게 설명을 했다,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얼마나 기쁜 좋은 소식입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절 지나고 한 주간 지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슬퍼만 하지 마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날 저녁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후의 성만찬을 거행하셨죠. 제자들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그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이 성만찬,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데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찢기시고 상하신 주님의 몸을,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셔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포도즙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 마지막 성만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러네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또 한 번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만찬이 곧 부활의 만찬이었어요. 부활의 만찬.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겠다고 그물 메고 간 베드로와 그 일행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위하여서,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면 부활의 만찬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예요. 비록 제자들은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만두고 고기나 잡을란다, 그래서 그물 둘러매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오늘 부활의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뭐가 연상되어져요?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니 받아 먹으라. 떡을 떼어주셨죠.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제자들에게 다 잔도 나눠주셨죠. 친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오셔서 이제 만찬의 상을 세팅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또 그렇게 나누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성만찬하고 오늘 갈릴리 바다에 행하시는 부활의 만찬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차이가. 뭐가 차이가 나요? 메뉴가 차이가 나. 뭐가 차이가 나? 메뉴가 차이가 나요. 뭐가 빠지고 뭐가 올라왔어요? 포도주가 빠지고 생선이 올라왔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만찬이면 똑같이 하시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찾아보니까 그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주 마신다 하셨어요? 안 하신다 그러셨어요? 안 마신대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날까지.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큰 잔치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날은 진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날 되기 전까지는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으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포도주 대신에 뭘 세팅해 놓으셨다고요? 생선, 물고기를 구워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자들을 세팅해 놓으신 생선, 물고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밤새 제자들이 그렇게 잡고 싶어 했던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니었겠어요, 그죠?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했지만 잡지 못했던 바로 그 물고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숯불 위에 생선을 구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 너희들 그렇게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던, 잡고 싶었던 물고기가 여기 있다. 내가 가지고 왔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포도주 대신에 생선, 물고기를 부활의 만찬의 메뉴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부활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오른편 신앙으로 부활의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으로요? 오른편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오른편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순종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오른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실패한 바로 그 그물을, 실패한 바로 그 현장에서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의 만찬에 제자들은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의 밤을 보냈습니다. 꼬박 밤을 날새웠어요. 그러나 그 실패한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항구로 돌아오는 순간, 이제 날이 밝아서 배를 항구에 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상이라도 했더라면, 주님이 오실 거야라고 미리 기대로도 했었더라면, 저 멀리에서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셨던 것처럼, 얼마나 아버지가 애타게 아들을 기다렸으면 저 멀리에서 검은 그림자만 보고도 내 아들이라고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설마 이 갈릴리 바닷가에까지 우리가 그물 둘러매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도망 나왔는데 여기까지 와 계시겠나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셔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 잡았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너희들 지금 그 그물 들고 있잖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많이 잡을 거야. 이 말을 듣고요, 제자들이요, 무엇에 홀린 듯이 왜 그러느냐고, 우리 밤새 잡았는데 잡지 못했다고 어떤 변론을 하거나 반항도 하지 않고요, 그대로 그냥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6절에 보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많이 잡혔어요. 얼만큼 잡혔어요? 11절에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여러분, 작은 물고기는 셌어요, 안 셌어요? 세지도 안 했어요. 큰 물고기만 세봐도 153마리나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여기 153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왜 하필이면 154마리, 200마리, 300마리도 아니고 153마리가 잡혔을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베이트, 김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달렛이 가면서 마지막에 타부라는 이제 22번째 이제 글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있듯이 A, B, C, D가 있듯이 첫 번째 알렙부터 마지막 22번째 글자가 타부라고 하는 글자인데, 그 글자의 값을 다 매겨놨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알렙은 1, 베이트는 알렙 베이트 2, 마지막에 타부는 400. 그래가지고 글자 값이 다 있어요. 글자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에 모든 숫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그 값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 153이라는 숫자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보냐면 바로 히브리어로 여러분 분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분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놓고 하나하나 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5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153이라는 숫자가 지금 실패한 제자들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153마리의 물고기에 이제 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재미있는 숫자 히브리 숫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담. 헬라어로 아담 이렇게 제가 쓰는데 이 헬라 아담이라는 단어의 숫자 값이 얼마냐면 45예요. 근데 하와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다른 이제 이름이 1이 포함되어지면 45 플러스 1하면 얼마가 되어져요? 어려운 문제라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46 곱하기 460억 하면 얼른 계산할 텐데 여러분들은 45 플러스 45 플러스 1하면 뭔지 계산 잘 안 나오죠. 그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낼까 싶어가지고. 얼마예요? 46. 우리 김승영 집사님 딱 맞췄어요. 이 46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인간 유전자의 완전한 숫자예요.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46.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값이 얼마야 돼요? 46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숫자 값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궁금한 분은 게마티아 숫자라는 것을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세요. 뭐라고요? 게마티아 숫자. 인터넷으로 다 나와요. 그러면 153마리, 153이라는 숫자와 물고기와 카타콤에 그려진 물고기의 그림, 예수님과 익투스라고 하는 그 안에 글씨가 새겨져 있고 물고기가 그려져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와 다 어떻게 돼요? 일맥상통하잖아요. 예수님 그냥 153마리를 잡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포도즙 대신에 무엇으로? 그 물고기로 부활의 만찬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포도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신의 몸 안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고. 그럼 더 이상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떡과 생선을 가지고 부활의 만찬을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부활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죠. 여러분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방향은 많아요. 앞쪽에 던져도 되고 뒤쪽에 던져도 되고 왼쪽에 던져도 되고 오른쪽에 던져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 어디에 던졌어요?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왜요?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으니까. 자기들 맘대로 아무데나 던져봤자 고기가 잡힐까 안 잡힐까요? 물고기는 꽝입니다. 어디에 내렸어야 돼요? 오른편에 내렸을 때에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많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살 수도 있고요. 내가 경험한 대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아는 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점쟁이 찾아가서 젊게 나오는 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영 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에다가 침 뱉어 갖고 막 쳐가지고 침 튀긴 대로 가면 돼요. 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갈 방향이 많아요. 그러나 부활의 만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진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는 애굽 세대가 아니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출생하거나 이제 제2 출애굽 세대가 되겠죠. 그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는가 보니까요. 민수기 9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요 기니까 그냥 여러분 진하게 기록된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이들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넘겨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뭐를 따라서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하고 멈추고 지켰다는. 심지어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 행진을 하거든요. 천막을 걷어가지고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이제 백성들이 한꺼번에 행진하고 멈춰 서야 되는데 여러분 구름이 떠올라야 천막을 걷고 성막을 다 준비해서 그것을 메고 지고 이고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 길입니까? 응? 광야에 있을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1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가 누구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광야길로 먼저 가셔서 그들이 진을 칠 곳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고 계시다. 여러분 아무 곳에나 천막 치고 아무 곳 성막을 만들고 세울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동서남북으로 각 3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쳐야 되는데 아무 곳에나 진 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먼저 가서 탐방하시는 거예요. 막 찾아보시고 오케이 여기가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딱 띄워서 출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구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을 따라서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구름이 딱 멈추면 불기둥이 멈추면 여기가 너희들 텐트 칠 자리야. 거기다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앞길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불편한 길이 있으면 평탄한 길로 닦아놓으시고 험한 길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 산지를 평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약속의 땅,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 대항절교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초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부활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오른편 신앙으로. 오른편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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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신앙으로 부활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신앙이냐? 숯불 신앙으로 부활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숯불 신앙. 참 말도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떡과 생선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숯불 위에. 저는 그래 이 숯불 신앙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개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회개신앙, 회개신앙. 주님께서 부활의 만찬을 위해서 바닷가에 숯불을 세팅해 놓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새벽에 세팅해 놓으신 숯불은 불과 며칠 전에 사도 베드로가 실패한 사도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시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가야바 지상들에서 재판을 받고 계실 때 베드로도 뭘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어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때 한 여종이 나타 너도 같은 패지 너 나 아니라고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요한복음 18장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몇 번째 부인한 거예요? 3번째 부인하니까 닭이 울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어떤 베드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그 숯불 모닥불 옆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의 고기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일백신 3마리의 고기를 잡고 육지에 올랐는데 뭐가 있어요? 거기에 모닥불, 숯불이 피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닥불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군데? 내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주님인데 그 주님이 그 모닥불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뭐가 떠올랐을까요? 엉망진창인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나 모른다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울컥하고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현장을 이제 갈릴리 바다로 그대로 옮겨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베드로는 알 거예요. 그 불을 보는 순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온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심장이 멈춰서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으셔요. 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가 그물 둘러매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오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을까 안 따라왔을까요? 따라올 리가 만무하지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물 둘러매고 바다에 오지 않고 그물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이들도 밤새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 실패는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니까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으러 왔다 고기 못 잡은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지만 불신앙의 앞잡이 노릇을 했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못되면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꼭 그렇습니다. 교회를 충성하던 사람이 잘못되면요 교회를 욕하고 멸시하고 찬멸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베드로가 그런 역할을 한 것 아니겠어요?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부인하고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떠나온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네가 지금 너를 따라온 이 사람들보다, 이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 너 때문에 돌아왔잖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웬만한 사랑 가지고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없겠죠? 웬만한 회개를 가지고 이 사람들 더 회개할 수 없겠죠? 왜? 내가 나쁜 짓에 앞잡이 노릇을 했다니까요. 왕초 노릇을 했다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철저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주님, 제게 입이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게 길이 수십 갈래 길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제가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는 그렇게 답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이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회개한 베드로를 향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야, 바로 너의 그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란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렸잖아, 쏟았잖아. 그래서 다시는 포도즙이 아니라 내가 생선 가지고 왔잖아.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래서 실패한 내 인생이 이젠 더 이상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잡고 싶었던 생선 여기 있잖아. 여기 모닥불기에 있잖아. 내가 가지고 왔잖아. 회개하고 이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지금 이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예수님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 맘대로 살았잖아. 여기까지 달려왔잖아.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두 손 벌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너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리라. 십자가의 길은 누가 가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가는 길입니다. 참회한 자가 가는 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아무나 데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회한 자, 회개한 자, 그들을 데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로마의 핍박을 떠나서 이제 노마나를 떠나오는데 저기 나무 사이에 큰 빛이 비추는데 거기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한번 못 박히러 간다.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꼬꾸라집니다. 주님, 아니죠.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또 불로 태워서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베드로가 네로 황제를 향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게 아니라고 반항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 몇 개월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내가 바로 지고 갈 수 없다고, 내가 주님처럼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버림받아야 마땅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베드로가 죽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부활의 만찬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해도 될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주님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만찬을 베풀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갈까요? 오른편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의 만찬에 동참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숯불 신앙입니다. 내 원수가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원수가 다 굶주리거든 먹을 것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 주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올려져 있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다. 잠언 2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회개할 자가 회개하도록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숯불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활의 만찬의 자리로 초대한다. 내가 말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 만찬에 참여하여 떡과 생선을 함께 나누자. 이 주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제절처럼 부활의 만찬에 동참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